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마른 뼈가 많은 상태, 곧 이스라엘이 이렇게 절망 상태 가운데 있었고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됐죠. 하지만 그래도 믿는 자의 특징 중 한 가지가 그럼에도 소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 소망의 출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소망을 주실 땐 주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내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의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 소생이 시작됐고 중요한 건 이에 대해서 에스겔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말씀은 그냥 말씀만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에스겔이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있었죠. 어저께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뼈들에게 말을 해라 했던 것, 믿음이 있으니 뼈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은 주가 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이 대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 대언 안 하면 뼈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에스겔이 대언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그게 꼭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에스겔 대언하던 대언하지 않던 에스겔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죠. 근데 에스겔을 굳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희한테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다 이룬 다음 많은 사람이 감격했겠지만 누가 가장 기가 막히게 감격했겠습니까? 에스겔 자신이 가장 놀라운 겁니다.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너 없이 할 수 있어. 근데 그냥 너한테 내가 기회를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함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 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력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이 기가 막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대언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뼈들이 막 움직이고 뼈들이 막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뼈들이요 막 지를 막 찾아가는 거 막 찾아가가지고 서로 막 연결되고 막 그래요. 이게 흩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것저것 사방에 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같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했죠. 근데 그들을 한데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한데 모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말씀하지만 에스겔은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죄를 감당하지만 무슨 일이든 간에 말씀하시면 잘 따라가십시오. 내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놀라운 일을 경험하자 기회 주시는 거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것가 자지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이 생기는 다른 말로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호흡을 불어넣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중요한데 그 속에 진짜 사는 것은 생기, 곧 생명, 곧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우리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약속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성령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머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걸 받을 때까지 머물러라. 이거 없으면 너희 사명 감당 못하고 그리스도인 삶 살지 못한다. 마음 있고 의욕이 있어도 성령 충만 못하면 여기 못 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생기를 부여받아야 진짜 생명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주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안에 우리 안에 주의 호흡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호흡하듯이 계속 우리 성령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생명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생기를 향하여 생기를 대언하여 생기야 라고 계속 생기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생기는 참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간답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죽음을 당한 자에게 말입니다. 여기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은 연수가 다 차서 돌아가시는 자연사가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까? 중간에 바벨론한테 타살당했고 끌려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한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겔은 잘 몰라요. 그냥 대언해라. 생기한테 선포해 라고 말씀을 했죠. 순종 결과가 10절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라고 나오는 겁니다. 대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에 살아서 일어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가 육체를 입은 것도 정말 기가 막힌 건데 태어나지 생기가 들어가요. 그들이 곧바로 서서 서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사자마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 반드시 서는 모습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거 보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뼈에서부터 회복이 됐죠.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군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래서기 원합니다 했었을 때 회복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된 뒤에 그러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병 낫고 싶지? 근데 그 다음 뭐 할 건데? 축복받고 싶지? 그 다음 뭐 할 건데? 회복되고 싶지? 그 다음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 한 가지가 회복된 결과가 큰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대의 목적은 뭐죠? 싸우는 겁니다. 곧 회복된 이후에는 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군병되어서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런 싸움을 싸워 나갈 존재로 회복되기 원합니다라고 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회복시키고 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하 말씀은 반복된 말씀이지만 있었던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쭉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뼈처럼 말라버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뭐라 말합니까?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랐다라는 것은 파멸됐다, 쇠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니까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힘으로 절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죠. 말씀했지만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왔었을 때 그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돌아갈 수 있지.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 라고 막 소망 품었습니다만 문제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바벨론 보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야 소망도 없구나. 이젠 정말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 상태까지 간 거죠. 일제시대 때 처음에는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우리가 뭐 독립해보자 막 했는데 점점 이게 안 돼 보이는 겁니다. 36년간 지배당하면서 점점 약해지고 일본은 점점 강해지고 세계에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포기하자 해서 상당수가 포기하고 뭐 내선 일체라고 하죠. 그때부터는 일본에 협조해서 좀 잘 살아보자 하는 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었고 뭐 이광수라는 분도 처음에는 정말 독립운동했지만 나중엔 변질돼서 많은 청년들을 우리 군대 가야 돼, 일본 도와야 돼라고 변질했다고 하죠. 그만큼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끝났다 하고 그 당시 상태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어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완전히 이제 끝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죠. 근데 아시죠? 어두울 때 가장 빛이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끝났다, 멸절됐어. 하지만 그때 주의 은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한마디예요. 내 백성들아 하고 한마디 부르시는 겁니다. 이 호칭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백성들아 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난 너희의 보호자가 하는 것이고 넌 내 것이야 하는 것이 바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끌려간 사람들 이제는 끝장내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 양들아, 내 자녀들아 하는 호칭의 말입니다. 전혀 느낌이 없으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한마디에 겉모습은 그냥 그래 하도 속에서는 맞아. 야, 내 백성들아. 새벽에 왔었을 때 너희 누구니? 이러면 진짜 힘든 거죠. 근데 왔었을 때 야, 이제 왔냐? 내 자녀들아. 이 주께서 맞아주시는 게 기가 막힌 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말도 쓰지만 또 우리 뭐란 말 씁니까? 아버지란 말 쓰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란 말 쓰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님께서 반응하세요. 왜요? 우린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아버지라 그래 보세요. 이거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죠. 우리는요, 아버지 하면 그래 하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남이면 안 받아줘요.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는 받아주죠. 탕자 형은요? 안 받아줘요. 형은 형이에요. 아버지만 받아주는 겁니다. 아버지 부를 때 받아주세요. 때로 우리는요, 같이 뭐 형제자매라고 하지만 안 받아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형처럼.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이게 은혜죠. 내 백성들아,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별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아버지,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 14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강조가 뭐죠? 누가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완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아멘하고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일이 됐었을 때 우리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감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 새벽 예배 드리실 때 앞으로 될 일도 많지만 이미 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좀 되짚어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시다. 어떻게 인도하셨나, 도우셨나.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고, 이걸 주께서 우리 삶에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마른 뼈 같은 백성 회복도 주께서 행하시죠.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참 마른 뼈 같아요. 하지만 회복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인내하시고 버티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회복된 이후에 할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군병되어서 마땅히 싸울 싸움을 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 일이 주어지면 왜 일을 나한테 시켜요? 라고 하지 말고 뭐 주시는 거라고요? 뭐 주시는 거라고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제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것 좀 하세요 하면 힘든데 뭘 주는 거라고요? 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기회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하면 다 하시는데 혼자 안 하고요. 같이 복을 받죠. 기회 드리는 겁니다. 새해에요. 죽어라고 또 전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가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뭔가요? 분명 회복될 때가 와요. 그때까지 잘 인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에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하고 같이 해나가자. 아까 말씀했지만 마른 뼈가 딱 회복됐었을 때 누가 가장 기가 막히겠습니까? 에스겔입니다. 그는 다 봤기 때문에 협력할 때 큰 일이 되면 가장 강력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입니다. 일을 맡아본 사람입니다. 말씀 기억하셔서 잘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 잘 순종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